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과 이런 원망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이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태어날 아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지요.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심하며 원망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특단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체화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한 주 전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더듬어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지난 과거에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약속이 됩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인간의 절망의 역사는 희망의 새 차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어 가랄 때에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출애굽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거듭거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이 체험했던 출애굽의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억하고 배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음식인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을 급하게 먹고 출애굽하는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역할 연기를 해봄을 통하여서 남녀노소가 모두 조상들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새해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생들이 과거의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절기를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요란스러운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믿음이 좀 떨어진다 싶은 느낌이 들면은 기도하다가 가만히 저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되었던 과정, 그리고 첫사랑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기뻐했을 때, 그러한 때들을 쭉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영혼에 세임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의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나와 하나님만의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롭고 힘들 때에 더욱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이나 아주 중한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미우라 아야코는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무아미 타불과 같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에는 염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간단한 기도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아멘은 정말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저는 투병 생활 중에 외롭고 쓸쓸함이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께 임마누엘 아멘 하고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에 시달릴 때마다 자주 임마누엘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과 밝은 희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습관처럼 임마누엘 아멘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올해 초에 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서 교회 배려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월을 갖자마자 우리 권사님들하고 중보기도자들이 매일 밤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또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 기간 중에 좀 지치고 힘들다가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새 힘이 솟는 그러한 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한없이 고양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낙심이 되고 또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믿음의 힘이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력으로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죄악된 세력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에 잘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친히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조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자신이 선교사역 도중에 사자에게 공격당해가지고 한쪽 팔이 불구가 되어서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그 힘들고 외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다소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비밀한 동행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인인 어느 한 사람이 아들로서 자기 어머니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이 40세에 홀로 되어서 일남 오녀를 혼자 키워오신 나의 어머니,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 중이십니다. 아들인 제가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머니의 오빠 같고 어머니의 아빠 같고 어머니의 남편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지금 어머니가 느끼는 그 평안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방송에 나오는 저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녹화해서 보십니다. 이유는 그 방송 시간에 아들을 위하여 바쁘신 하나님께 때를 쓰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채워주기 힘든 어머니의 빈 옆자리, 여자 홀몸 40세에 올망졸망한 아이 6을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머니 옆에서 위로하시고 어머니 옆에서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 웃음에서, 그 희망에서, 주름살 너머에 묻어나오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일생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그 어머님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능력 있는 부흥사로 크게 쓰임받았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비밀이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